2026년 5월 31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37장 3절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감당치 못할 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햇볕이 찬란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우울감이라든가 또 무겁던 몸의 그런 찌뿌둥함이 확 사라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런 햇볕을, 이런 상쾌함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봄이고 이제 여기서는 현충일,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현충일이고 여기는 메모리얼 데이인데 지나고 이제 보통 그날이 지나면 해변을 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물장구도 치는 여름이 온 것인데, 근데 바람 불고 추웠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어야 되는 그런 쌀쌀함이 찾아와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가 한 번씩 만나죠. 그러면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엊그제는 돌보던 제가 몇 번 이렇게 모시기도 했던 할머니 한 분이 아직 70 간 넘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 자신의 현실, 내가 육이구나, 또 내가 죽는구나,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잠깐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내가 내 인생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 육의 온고집, 그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욕망 속에 잡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도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육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은혜가 찾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감당치 못할 어떤 분이 찾아오셔야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병든 종을 고쳐달라 요청하는데 주님이 집에 가자,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뉴스에 어제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죽었다, 또 몇 사람 다쳤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에, 그죠? 에, 강력한 화염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 버리죠. 죄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 이방인으로서 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합당치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게 참 은혜죠.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 세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쉽게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못하는 은혜가 찾아왔을 때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담당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죄, 내 잘못, 나의 이 불경건, 내가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걸 해결해야지. 평생 살면서 남은 인생이 몇십 년 되니까 마치 할부하듯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죽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다 갚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직신학 공부해 보면은 뭐 구원의 서정 그래가지고 점점 더 올라서서 마침내 영화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장꾀를 부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당치 못할 존재다. 최근에 이 송창식 씨의 참새의 하루라는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참새가 아침이 밝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제 너머에 나달갱이 주우러 나가봐야지, 아침이 밝는구나, 또 바람이 부는구나, 햇빛이 따갑구나, 뭐 이렇게 가사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내가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될 존재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중간에 가사가 이런 게 또 있어요. 희망은 새롭구나, 언제나 똑같지만 커다란 방앗간에 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아봐야지, 희망은 새롭구나. 언제나 똑같은 그런 희망, 그런 어떤 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거죠.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커다란 방앗간에, 좋은 회사에, 좋은 일터 그쪽에 집을 짓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사는, 그게 우리 사람들의 희망이고 꿈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언제나 똑같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께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내게도 오실 자리가 있다,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산다는 거죠.
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60%가 맞으면 패스를 시켜줍니다. 넌 졸업할 자격이 된다.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적어도 60점은 넘는다.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그 정도는 된다. 패스할 그 정도의 에, 모습은 된다. 이렇게 자신을 자꾸 위로를 하는 거죠. 한만 안 돼도 내가 반은 넘겠지. 60%는 되겠지. 그러니까 천국에도 들어갈 만하겠지. 감당치 못할 존재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태워질 존재입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와 불로 나팔 소리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랐죠.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에게 호소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럴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모습인데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데, 우리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 뭐 손부터 들고 뭐 주님 내게 와주세요. 나의 친구 되어주세요. 나의 참 손잡고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어,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감당치 못할 존재,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햇볕, 바람 감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의를, 그 영광을, 그 엄위하심을,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나를 높여놓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이런 죄악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것, 빛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죠. 그냥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왜 이 드라큘라가 이 햇빛을 맞으면은 피부가 살라지잖아요. 피부가 막 탑니다. 막 옷도 타고 뭐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의의 빛 앞에 세워지면은 눈이 멀듯이, 바울이 눈이 먼 것처럼,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그거는 약과고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 이게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뭐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완전히 뇌가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예,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현실을 보지 못하게 계속 마귀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당치가 않죠. 지금 교회에 가면은 누가 거기에 냄새 막 지린내 나는 이 홈리스 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구걸하는 그런 거지들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오히려 경찰 불러서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문둥병자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 어떤 참 이 구제 본능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더 이뻐해 주시고 구제하시려고 하시고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이 사실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살을 붙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참 초라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실족하게 된다. 누구나 다 헛다리 짚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실족한다. 여기가 참 탄탄하다. 난 탄탄한 데 서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오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자기 생각하는 자신의 천국이라 여기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 자기 생존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일꾼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다 실족한 것이죠, 이미. 그래서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생겨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의 영이 일하시는 결과물이다. 은혜요 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전부로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이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님이 또 나를 품어주셔서 서로 참 영원히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뭐 그런 걸 꿈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예,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돼가지고 지 인생 건축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냥 주님을 그냥 버린다는 거죠. 소용없다 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머릿돌처럼 단단한 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깨부셔버린다. 전혀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복이라 하는 거죠. 29절에 7장 29절의 말씀 보면 모든 백성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름 더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미국 처음 와가지고 교회 갔을 때 참 놀란 게 사람들이 얼마나 정장을 잘 차려입었는지 까만 정장을 다 차려입고 아주 정말 깨끗하게 입고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한 거죠. 참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소리 다 해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의 거룩에 취해가지고 신앙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이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31절로 35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비유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일은 볼 줄 모르고 또 슬퍼할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놀랍게도 이처럼 참 꽉 막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주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하겠고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잠시 잠깐 주께서 이런 눈을 열어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은혜를 맛보는 잠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것이죠. 성도는 그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세워진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다 얻은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맛보다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이 은혜의 주님을 감당치 못할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설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이 여기에 고정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렇지만, 언제나 똑같지만, 언제나 내가 여기서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오손도손 살아볼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고, 내 의 주장하는데, 내 이름 남기는데 마음이 다 가 있지만, 참 감당치 못할 그 은혜 앞에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런 즐거움을 맛보는, 또 그것을 소원하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서는 또 영원토록 주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의 빛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순간을 맛보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7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